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성에 가서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의인한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그랬겠죠. 만약에 네가 그 의인한 사람을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지만 그 많은 혼잡한 사람들 중에서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서의 의인은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도 행하기가 어려운 저희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 만들으셨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성공적인 결과로 끝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적대적 관계를 화목적 관계로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9988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9988, 팔팔하게 9988인지 뭔 88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동안만 딱 아프고 그리고 90대가 넘어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축복일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누리다가 간 사람을 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기 사는 것은 잠시 임시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 별것 아니다고 말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거 이거 사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너희들이 살 거처가 완성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33년 공생애라고 말하죠. 이 공생애 가운데 활동하신 것은 딱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부단히도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는가, 가짜로 몸부림치지 않고 진짜로 살아가는가, 이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과의 진정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집중을 않고 호떡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호떡이만, 우리 호떡이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호떡이만 바라보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떡이는 참고로 우리 원지자매의 애견입니다. 너무 착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와서 호떡이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사모님에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왜 걔가 예배당에 있냐고, 그러면서 화를 좀 내면서 오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구별하고 동물을 구별하고 피조물을 구별하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우리 호떡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은 그 행복을 단 한 번이라도 주었는지 묻고 싶다면, 호떡이는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 다봄이 다운이에게 기쁨과 또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웠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러 오면 다른 것을 볼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걸까? 그게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더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권사님에 대해서, 이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찬양 얼마나, 여러분,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찬양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많지 않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어떤 많은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 자신을 주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탈리아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갇히게 하셨습니다. 죄수의 몸에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위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잡히지 않았다면 그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탈리아, 로마 군인들이 호위를 하면서 그를 지켜주는 것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처음에는
왜 내가 잡혀야지? 내가 왜 로마까지 가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느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성경책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현장 속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여서 오늘 이 순간 나와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힘들 때 원지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아내와 같이 원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원지자매가 20년 만에 학생 시절 때 좀 다니다가 하나님께 다시 찾아왔는데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도 너무 옛날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옛날엔 돈은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 면에서 풍족했지만 뭔가 모르게 쫓기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 가졌는데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마음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만 놓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조금만 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의 눈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귀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진정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항해를 떠나야 됩니다. 육지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직항은 없습니다. 요즘도 직항 가기가 어렵잖아요. 거리가 멀면 경유하면서 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멀기도 하고 경유지를 통해서 또 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그런 일도 있죠.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닉스로 가게 됩니다. 거리가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65km 정도 됩니다. 65km 정도 되면 여러분 차를 타고 금방 10분 안에 65km면은 30분 안에는 갈 수 있겠죠. 그렇죠? 65km면은 30분 안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막히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짧은 거리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미양은 너무 작고 예쁘긴 한데 너무 작지만 유흥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베닉스로 가면은 큰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엔 놀거리도 많고 재미난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잠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뱃머리를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항해는 좀 안 되겠다. 그냥 안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계시를 받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께서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때 혹시 목사님 계시 받으셨어요? 하는데 꼭 계시를 받아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그 축적된 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직감, 바울이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고 여행하면서 얻었던 그런 직감, 이 직감으로 얘기했습니다. 범선이죠. 바람으로 가는 배입니다. 276명이 탔습니다. 바울까지 합쳐서요. 그러면 우리 건물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 당시에 276명이 탈 수 있는 배,
작은 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무시되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 말이 무시되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무시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말이 존중되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유한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네가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대접해라. 그러니까 내 말이 무시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무시되지 않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신앙의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그 나머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하고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다른 이름, 관계의 다른 이름은 신앙이라고, 또 신앙의 다른 이름은 믿음이라고, 또 믿음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연합되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관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관계, 축복된 관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를 화목적 관계로 돌려놓으셔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관계가 끊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 이제 필요 없어. 그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무시당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습니다. 냉정합니다. 필요 없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아이, 다 안 봐.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했을 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말을 합니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선주도 탔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선주도 탔습니다. 선장도 탔습니다. 그렇죠. 선원도 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 이 사람 전문가의 말을 들어줍니다. 전문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전문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한다 할지라도 이게 계산이 되지를 못해요. 65kg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65kg에 276명의 생명이 달려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10,000km를 간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닙니다. 거리가 더 멀리 간다고 해서 위험하고 거리가 짧다고 해서 위험이 없다. 덜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을 보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건널목에 서 있습니다. 파란불을 기다립니다. 파란불이 온 동시에 휴대번호 전화가 올려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새벽에 전화하는 겁니다. 잘 지내냐고, 건강하냐고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신호등 몇 미터겠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0미터면 충분할까요? 10m를 걸어가면서 어머니의 전화를 파란불에서 받았는데도 여러분 앞을 새벽이라 보지 못한 어떤 차량에 의해서 그분이 그 차에 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비통할까요? 내가 그때에 그 순간에 전화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차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차를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애석하게 장례식장에서 피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전문가다. 나는 안전한 길만 따라다닌다. 이 세상에 안전한 길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겹겹이 호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교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신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계속 80년, 90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거기에서 그냥 같이 또 뵈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보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정말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광풍이 심하든지 며칠 동안 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람이 광풍을 부니까 범선이기 때문에 자초될 유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려고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장사꾼들이 얼마나 여러분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많을까요? 거기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물건을 팔고 살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물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살려고 하니까 모든 물품을 배에서 다 바다로 던집니다. 어떻게든지 배 균형을 잡아보고 어떻게든지 배를 좀 가볍게 하면은 좀 살겠다고 다 던집니다. 그런데도 살 여망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지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리밍스턴의 말처럼 내게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계속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클까요? 바울이 그 섬에 그 배를 탔더니 하나님의 눈이 그 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닐까요? 바울이 탔지 않았다면 이 배는 그냥 하는 배입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고 모든 것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 집중하니까 바울에 타고 있던 배에도 집중하고 그리고 그 배 사람들조차도 말씀하면서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 노인네, 죄수, 볼품없고 병들고 정말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맡겨졌다니 저 사람의 소나기에 저 사람의 모든 것에 기도에 저 사람의 신앙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잘 나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인생의 고난에 겹치자 정말 바울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저 사람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무시했던 그 말을 믿고 그냥 우리가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고 자신은 어부고 밤새도록 해볼 거면 해봤는데 왜 다시 던지라고 합니까? 여러분 없던 고기가 다시 여러분 그 새벽에는 다시 아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자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여러분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에 저 말고 목사님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든든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든든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만 다 있다면, 모두 다 그러면 좋지만 한 사람만 제대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내 친구와 같은 존재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한 것이지 롯이 그 자체가 여러분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한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마치겠다고 하는 그 선한 목적, 그 선한 사역, 그 선한 그 계획,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으면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 있지 않겠어요? 276명이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바울 하나 만나가지고 자기 생명이 살고 그것뿐만 아니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구원이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현재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해야 된다고 저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갇혀있는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밖에 나와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일, 큰 일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과 통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맛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모진 바람이 불었습니다. 교회 벽면에 20년째 붙어있는 글자 아름다운 교회 중에 받침 2개가 떨어졌습니다. 받침 2개가 떨어졌어요. 받침 2개가 떨어지니까 받침은 2개밖에 안 되는데 글자가 이건 너무 우습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성의도 없는 것 같고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름다운 아자에 여기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 할 때 니은자, 이런 니은자도 여러분 다 운할 때 운자에 니은자도 2개가 빠졌어요. 근데 그 2개를 붙이려면은 한 30-40만 원 들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딱 2개, 받침자 2개를 딱 붙이고 한 10분 걸리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부르면 30-40만 원이 거는 거예요. 저걸 붙여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맨날 바라보면서 교회 출퇴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저 글자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확 불러다가 붙일까요? 어쩔까요? 이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우리 앞집에, 우리 근처에 보이는 곳에 분명히 스카이 그 돔차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겨울에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기다려보자 했는데, 여러분, 부활절은 다가오는데 부활절 앞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이 부활절이잖아요. 토요일날 집에 딱 왔는데 바로 앞집에서 스카이차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일이지만 놀랐어요. 주님 아주 멋집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주님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거 붙이는데 얼마, 조금만 주세요. 그냥 붙여줄게요.
그래서 조금만 주고서 여러분 그것을 붙였어요. 붙였더니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너무 이제 마음이 와닿잖아요.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뭔 생각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할 때 이 니은자도 생각하시는구나. 아자도 생각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앞에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호떡이가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쁜 걸까요? 얼마나 감사한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은 왜 그런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예배당에 교회 멍멍이가 있어야 되는지, 왜 불러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게 정말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누가 있든 옆에 코끼리가 있든 물개가 있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걔네들도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하는데 주인이 같이 함께 돼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참마음 아닐까요? 본질을 놓친 채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가 막 참 이상한 교회를 다 봤다고, 사실은 자기가 이상한 건데 이상한 것을 다 봤다고, 교회 갔더니 개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 전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더니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관계도 없었던 276명을 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친족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찌 주님께서 외면하고 살리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항상 묻는, 그리고 하나님께 엿듣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길을 가면서도 주님, 저 속상해요. 뭐가 속상하니? 이런 건 이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요즘 좀 경제력이 약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그래, 좀만 기다려봐라. 네, 주님 알겠어요. 저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지는 않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 끄지 말고 관심을 계속 가져. 관심을 계속 갖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때라는 것은 오는 거야. 네가 옳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정답이 밝혀질 거야. 정답 밝혀지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바울 당신이 옳았습니다. 바울 당신이 전문가보다 더 나았습니다. 바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바울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아버지를 알리러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러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의미,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